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본론의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이 너무 크고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기 전에 너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부터 그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찬송은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찬송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 존경하는 마음이 강요한다고 되어지냔 말이야. 저 사람은 정말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막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내 안에서 저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그 사람이 존경되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하물며 찬송은 말할 것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억지로 강요해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과 믿음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찬송을 드리지만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다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만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영광스럽게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 뭐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야. 그냥 세상의 노래처럼 내가 즐겁고 내가 위로받고 그냥 내가 기쁘게 하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사랑과 감사와 영광이 되는 그런 찬송인지, 아니면 그냥 노래에 불과한지, 그냥 내가 즐겁자고 부르는 그런 노래에 불과한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우리의 입술로만 나오지 않아요. 뭐로도 나올까요? 우리의 삶으로도 나와요.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곡조 있는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게 그냥 제사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만큼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찬송은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입술로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몸으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개역 한글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모든 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예, 입술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될 때, 그 삶은 제사가 되고 찬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막 영광 돌린다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그 입술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은 예배의 삶이 되지 않고 찬송의 삶이 되지 않는데,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막 찬송을 해요. 막 예배해요. 이게 진짜냐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그들의 주님이 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 주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송한다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이 찬송과 지금 우리가 드린 찬송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술로 삶으로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예배, 찬송,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있고 이곳에서만 마치 너무 멋지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거짓이고 외식이죠. 외식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우리가 외식하는지, 거짓을 행하는지, 진짜 찬송을 하는지, 거짓으로 찬송하는지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돌아보셔요. 내 삶이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도 내 삶과 입술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늘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가장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그 복이 유효하죠. 필요 있게 되죠. 이 땅에서 복을 넘치도록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만족스럽고 너무나 즐겁게 이 한평생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넘치는 복으로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육적인 복은 넘치도록 받았지만, 땅의 복은 넘치도록 받았지만 영적인 복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땅의 복만 누리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서서 죽지 않는 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쉼없이 영원토록 받게 되죠. 이 땅의 복만 받은 자들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혹 이 땅에서 이 땅의 복들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을 생각하고 그걸 전하려고 하니까 찬송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영적인 복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우리 본문 4절,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것, 또 신학에서 예정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이 예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 쭉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서 벗어나서 돌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이 세상에,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예정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만큼만 예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니들 알아서 살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예정하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예정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모든 역사들 가운데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더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하늘에서 세우셨다면 그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어디서 성취가 돼요?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더 넓게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고난,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신 일이지, 예정하신 일이지, 이건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이지,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 이렇게 실수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일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예정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과 예정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우린 지금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우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린 이미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을 믿는 자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존재는 지금이 아니다. 창세전에 내 존재는 이미 시작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존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단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어지시나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 나를 택하셨고, 누군가는 유기하셨어요. 내가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0절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타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학적으로 이 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귀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잘못 믿도록, 이렇게 왜곡해서 믿도록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 예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을 때 그 누구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미리 아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셨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나중에 언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지 안 믿을 살지 미리 보시고 아시고, 아, 얘는 예수님 믿는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얘를 택해야지, 그렇게 해서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예지 예정이에요. 누군가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예지 예정을 믿는 개신교 가운데 뭐 장로교, 감로교, 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다 개신교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걸 기독교라 그러고,
그 카톨릭에서, 그 타락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이 개신교가 또 뭐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막 되게 많은 파로 갈라졌잖아요.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 예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예지 예정이 아니라 이중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정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지 예정으로 믿는 그런 개신교가 많아요. 개신교파가 많아요. 우리 장로교는 이중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 예지 예정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알미니안주의예요. 개혁교회 최초의 국제적 총회인 도르트 회의에서 이 알미니안 이들의 신앙을 단호하게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미 정죄당한 신앙이에요. 예지 예정은. 여러분, 예지 예정이 왜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면, 여러분, 예지 예정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하나님의 자녀로 될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군가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안 믿어요. 예지예정은 안 믿어요. 예지예정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죠. 근데 선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원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 죄가 생겼어요. 그건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부패한 심령이다. 전적인 타락이거든요. 근데 원죄는 인정하면서 전적인 타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 전적으로 타락하면 선이라는 것을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면 선을 택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린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한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신,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죄들 중에 선택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지,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고 정해놓은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들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막 구별해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거 선이야 그러면 그건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나갈 때 어린아이까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갈라서 죽여. 그래서 그들을 순종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선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개념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악인 거예요. 선을 택한 것 같지만 그들은 수많은 악 중에 악을 택한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든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음 자체가 또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어떤 선보다 선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 예지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걸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예지 예정이 얼마나 교묘하게 잘못된 신학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지 예정을 믿는 자들은 은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를 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 구원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요. 불안해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금방 마음속에 불안이 와요. 헌금을 덜 내리고 예배 시간을 자꾸만 예배를 빠뜨려 먹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뭐 선교하지 않고 뭐 교회에서 막 시키는 이런 일들을 막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막 11조로 막 목사님이 11조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면 막 불안해 막. 그래서 이런 교단에서는 목사님 파워가 되게 센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목사님이 막 선포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교단들, 여러분 생각나는 교단들 있을 거예요. 그 교단들은 다 예지 예정을 믿어요. 이중 예정을 믿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중 예정을 믿지 않고 예지 예정을 믿어요. 행위를 강조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고 내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될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 행위와 내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믿음이 나로부터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령의 견인,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삶을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그 사랑,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받고 그렇게까지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여정은 내가 가야 돼요,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예지 예정이 진짜라면, 그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면, 물론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가 거기에 1%라도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구원에 있어서는 내 행위가, 내 선한 행위가 없고 무슨 신앙의 행위든 내 행위가 단 1%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구원은 100% 은혜예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거기에 10% 이렇게 도와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선물을 100% 선물로 받지 못해요. 내가 거기에 집어넣은 돈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받았으면 내가 10만 원을 내가 거기다 그 선물에 내가 돈을 넣었는데 이게 무슨 100% 선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내 의가, 내 어떤 행위에, 그러니까 뭐가 의가 돼서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단 1%라도 내 행위가 구원의 보탬이 돼야지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1%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위 구원으로 가요. 예지 예정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선택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내가 내 행위가 구원에 일조를 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일을 해서 삭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은혜로 여길까요? 보수로 여기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이 감사가 될까요? 보수가 되죠.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구원이라는 보상을 주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냔 말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지 아니한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일해서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겼어요. 그런 자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내 선택과 행화의 결과로 여겨질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까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상 주세요. 구원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고 내가 이 땅에서 한 만큼 나에게 상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의 행위를 많이 했으니 나는 저 사람은 늦게 50 넘어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모태부터 모태신앙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저 사람이 받는 상급과 내가 받는 상급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막 요구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새벽부터 포도원 일꾼으로 일한 사람, 새벽부터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과 1시간 동안만 늦게 부름받아서 1시간 동안만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이 두 사람의 보수가 어땠어요? 같았죠. 근데 일찍부터 온 사람은 어떻게 기대했어요? 내가 더 많이 받겠지. 늦게 온 사람부터 보수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기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약속한 품삯이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네? 난 더 많이 받겠지? 라고 기대하게 되겠죠. 왜? 이 사람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을 보수로 여기니까. 근데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은 뭐가 돼요?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품삯이 내가 일한 만큼 받았다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동으로 찬송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끔 없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이구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들은 이 땅에 살 동안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가슴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행위구원, 예지예정, 그러니까 단 1%라도 내 행위가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선물이 아닌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뭘 영원토록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이 일이 너무 큰 일이 될 거예요. 일이 될 거예요, 정말. 천국은 근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그것이 일로 여겨지지 않고 정말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믿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지예정이라는 글이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누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생각하는 공의는 달라요. 근데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공의를 비춰보니까 뭔가 맞지가 않는 거죠. 불합리한 거죠.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지예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지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해 놓지 않으셨다면, 누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시고 이러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지예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대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뭐로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변화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믿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변론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나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시키고, 그리고 또 내가 납득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이성으로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지예정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맞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으면 그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려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나를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이 앞뒤가 안 맞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해요? 안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전능하심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냔 말이죠. 못해요, 여러분. 보여주신 만큼, 깨닫게 해주신 만큼 믿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신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만 믿어도 충분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너무 충분하더라는 거죠. 다 모르는 게 여전히 있어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만큼만 믿어도 충분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하나도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변론이고 교만인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깨닫게 해주신 만큼 믿으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얼굴이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다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건 다 떠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정, 하나님의 이 예정, 이 이중 예정,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 이 예정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성경에서 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믿음의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바른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정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없어요.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100%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자만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버지 예정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믿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진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한 1%라도 아버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선한 것을 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우리가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창세로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예정,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단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굳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빛과 아버지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으로 먼저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